자, 47강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제법 했습니다. 몇 쪽이에요? 248쪽입니다. 전체를 보면 뒤에 참고도서를 참고도서와 각주 있죠? 각주는 여기 없나? 각주와 참고도서 이런 걸 다 빼면 몇 쪽입니까? 635쪽이니까 반은 아직 못했는데 3분의 1은 더 했죠. 제법 왔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인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1973년도에 그 즈음이죠. 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의 신앙이라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 주제를 여러 학자들이 나누어서 쓴 책입니다. 주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저 혼자만 재밌다고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이런 책은 어떻게 보면 개론적입니다. 그래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개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론적인 책들은 만약에 신학적인 마인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초기 고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이야기했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과의 대립입니다. 248쪽.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상, 하나님상을 처음으로 공격한 것은 유대교였다. 유일신을 신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교는 결코 메시아의 강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유대교의 하나님상을 풍요롭게 한다거나 신앙을 깊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 모독이다 생각했죠. 그런 흔적은 복음서에 이미 나옵니다. 도리어 이 메시지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면 공격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유대인들, 특히 예수시대의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즉 일신교 사상으로 철저히 일관되고 있었다. 여기 유대교 학자의 책들이 몇 군데 나오네요. 마카하, 마카하라, 상하 이럴 때 하는데 마카가 뭔가 책 이름인 것 같은데, 유디트라고 하는 그 외경입니다. 마카도 외경인가? 이런 의미의 일신교에서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신앙과 소통할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유대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은 배타적이며 폐쇄적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의미로 본 개방성과는 전혀 상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좀 더 봅시다. 유대교 철학자 필론, 기원전 13년에서 45, 50년 사이에 살았던 그 학자, 예수님보다 10년 전에
태어났고 한 10여 년 후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필론도 그리스도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유대교 신앙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한편 신과 세계 사이의 중간적 존재, 일견 요한복음의 로고스와 비슷한 그 존재에 관한 교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 업적의 첫 열매인 지혜는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조자였다는 유대교의 지혜관과도 통하는 주장을 한다. 또 한편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보이는 물질세계와 맞서서 그 세계를 지배한다는 플라톤의 사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교리를 펴기도 한다. 좀 복잡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서두에서와는 달리 필론에게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자가 아니며 구원의 중보자도 아니다. 더구나 필론은 강생 오심이에요. 예수의 오심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론의 이론에서 직접 그리스도교 신앙에 이르는 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시기에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필론은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필론 제가 이름을 많이 들은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필론 헬레니즘 시대 유대 철학자, 신학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 필론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시대 대표 유대 철학자 최초의 신학자다. 유대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신학자네요.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의 융합을 꾀했다. 고대 그리스도교 신학 철학 사상과의 형성과 뒷날의 신플라톤주의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필론이라고도 한다. 뭐 등등.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대 철학자인데 초기 아주 최초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네요. 뭐 기독교적인 토대가 뭐 단단하지 못했겠죠. 필론 얘기였습니다. 2세기 중엽의 그리스도교 신학자 유스티누스는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한 그리스도교 신자와 트리폰이라는 유대인과의 가상의 대화를 다루고 있다. 트리폰은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유대인의 힐책을 대변한다. 즉 그리스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그를 경배함으로써 유일신에 대한 예언자들의 신앙을 배반하고 있으며 유일신을 망가뜨렸다 하는 비난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는 두 신을 믿는 이슬론자라는 것이다.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구약 성서에 계시된 지존하신 하나님과 대등한 지상의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란 이건 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그 유스티누스의 그 책에서 트리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재론할 여지도 없이 제2의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유일신적 신앙 고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앞에서도 다 언급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계 유일신 사상에서 볼 때 하나님 이외에 예수도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하는 거죠. 이교들과의 대립, 이교들 측에서도 격렬한 비판이 가해졌다. 그리스도교 신학자 오리게네스에 저서 반 켈수
수수론에는 이교도들이 제기한 비난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가 밝혀진다. 셀수스는 이렇게 비난한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일신만을 섬긴다면 다른 어떠한 공격도 받을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에 나타난 한 인간을 극단적으로 공경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를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줄 믿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건 참 기독교인들은 좀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는, 이건 대표적인 교부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예요. 이렇게 답한다. 첼소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우리가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오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가 유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리게네스의 반론입니다. 첼소스는 또한 하나님의 강생, 오심, 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이교도들의 반감을 날카롭게 조소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논적인 이교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강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메시지가 유일한 신앙이나 신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점은 4세기 중엽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제기한 그리스도교 비난에서도 나타난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처음에 그리스도교 신자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흔히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런 비난을 듣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됐다. 네, 유대교로부터도 또 비난받았고, 이교도들로부터도 또 비난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냐 하는 문제의식을 고대 사도적 교부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생각을 신학적으로 생각을 문헌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어떤 시도냐? 첫 번째 시도를 250조 아래 단락부터 시작됩니다. 재밌죠? 그리스도 신자들은 요한복음서 서두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을 로고스예요. 라는 구절의 긴장스러운 역설적 내용 전체를 꾸준히 관철하면서 해명에 임했다. 이거죠. 긴장스러운 역설적 내용, 이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죠.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탁 어떤 이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초기독교는 그걸 붙든 겁니다. 실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절대적인 신앙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언어와 개념 안에 다 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독교는 그걸 붙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 구절이야말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이교도들에 대해서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독자성을 독자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자 신앙의 독특성,
철학자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체성과 유일성이란 현세 인간의 형태로의 강생, 파루시아를 가리키는 오심, 오셨다, 대림, 오신 것, 아드벤투스, 오심과 그 형태로서의 계시가 도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이며 불변적인 것이 아님을, 또 이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인간성이나 역사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는 폐쇄적인 유일신론인데 기독교는 열린 유일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서 서두의 이 구절은 특히 그리스도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고대교회의 신학적 노력의 출발점이며 목표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유대교와 이교도 세계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첫 시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나 비그리스도 신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만 신앙 고백의 역사를 높이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만 설득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몇몇 이교도 논쟁가들의 다소 미숙한 비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개념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들이 너희들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이교도들의 미숙한 비난이 있잖아요. 충분히 모르고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집단들이요, 안티기독교에 나타난 글들이죠. 그들은 교회 현상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교리와 억지로 짜맞춰가고 비난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은 히랍 철학의 전성기에 편승하여 확장되었다. 이 히랍 철학 내에서도 특히 고대 히랍 철학자 플라톤의 기원을 둔 학파는 신과 세계에 대한 교수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나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신의 일체성과 초월성을 강조했다. 사도적 교부들에게서는 플라톤 사상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일체성과 초월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아 개념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결과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로고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학적 방법으로도 이해시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여기서 오늘날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철학의 어떤 개념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저기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조직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조직신학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신앙 증언에 연유하면서 동시에 히랍 철학도 도입하고자 했다. 양자를 종합하여, 그러니까 성서와 헬라 철학 하면서 한편으로 유일신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에 대한 메시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신앙이 철학적 사변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위험성이 실감되었다. 철학을 이용하면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데 자꾸만 관념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거기 이런저런 게 자꾸만 이질적인 것들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희생을 치르면서 철학적 사색에 양보를 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경향은 사람이 된 로고스와 아버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밑에 속한다는 교설이다. 성자 종속설이라고 부르는 이 교설은 사실 신약 성서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련의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예컨대 이미 언급한 유스티누스, 히폴리투스, 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등이 주장한 것이다. 그 근본 사상은 유일신적 군주제이며 삼위일체로 넘어가기 전의 초기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군주적 유일신성을 절대화하면서 예수를 말하려고 하니까 종속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과 영은 이 군주제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아버지만이 온전한 의미로 신성을 보유한다. 아들은 다만 그보다 못한 의미로만 아버지에게 종속된 신이다. 이렇게 되면 정통 기독교 교리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만이 아우토테오스, 자율적 신이고 아들과 영은 그냥 신이다. 테오스. 이 교설의 의도는 아버지와 로고스와 영에게 같은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한편 그 붙일 수는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신이라고 이름 종속됐다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위로 들어가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일 수 있으니 그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부여하는 한편 철학적 이유와 성서의 몇 부분에 의하여 아버지의 유일무이성이 가장 첫째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데 있다. 예수에게 신이라는 이름, 예수와 영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아버지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 성서의 주장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긴 해요. 이 성자 종속설이 그 본래의 형태로 그리스도적 증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감추어진 선의의 손상을 끼쳤는지 또 얼마나 많이 공헌을 했는지 오늘날까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참 복잡하긴 하지만 참 재밌어요. 기독교 교리가 대단히 혁동적인 그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두 시도로 해답을 찾으려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즉 성자 종속설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와 로고스와 영의 일체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고 일체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유지하지 않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을 구별하려 하지도 않는 것이다. 성자 종속설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표현법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실제적 구별을 부정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사실상 신으로 구별이 없으며 그리스도는 양자된 인간이라는 양자설이죠. 양자로 입양됐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게 양자도 실제 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양자론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뿐이며 아버지로서 사람이 되었고 순환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설을 반대자들이 짓궂게 명명하여 성부 순환설이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순환당했다. 이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이런 이론들은 예컨대 스미르나의 노에토스와 프락세아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2세기 초에 터툴리아누스는 정말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교부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하면 터툴리안, 로마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터툴리아누스, 사람은 프락세아스론이라는 책을 썼다. 스미르나, 노에토스, 프락세아스와 같은 2세기의 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아들, 영이란 유일신의 다양한 현현 양식일 뿐이라는 설도 나왔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현 양식일 뿐이다. 유일신의 다양한 현현일 뿐이다. 이 양태론인가요? 구원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태들이거나 아니면 유일신 자체 안에 뚜렷하게 되어 있는 여러 양식의 신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이 양태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세 가지 현현 양식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은 시벨리우스의 인물인 사벨리우스입니다. 시벨리우스는 이건 작곡가 이름이죠. 사벨리우스, 이 사람도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벨리우스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 설이라고 한다. 양태론입니다. 또는 아버지, 아들, 영을 세 가지 현현 양식이라고 했다. 하여 현현 양식설. 현현 양식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현현 양식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가톨릭 신학자가 번역을 했을 겁니다. 번역자 한번 볼까요? 자, 펴낸 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와 가톨릭이에요. 한국신학연구소, 이건 개신교입니다. 지금 없어졌죠?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번역 분담은 이경우와 정학교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톨릭 학자들 아닌가요? 이경우, 이 사람 정학교는 번역을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이경우, 이 번역자가 주로 가톨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이 가톨릭 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가톨릭에서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